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써가면서 일생 가운데 꼭 해야 될, 소망을 두고 해야 될 이렇게 리스트를 한 10개 정도 이렇게 정한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재미난 거 하나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저 북유럽 추운 지방에 가게 되면은 딱 기후가 딱 맞고 일기가 딱 맞으면 오로라를 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오로라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가운데 버킷리스트 가운데 이 오로라를 꼭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또 그 순서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일을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에게 있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과 더불어서 그 차순에 다음 차순으로 해야 될 일들까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관 가운데, 그분의 섭리하신 가운데 세상이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무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신학 가운데, 고대 근동의 신학 가운데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모세오경이다, 뭐 등등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 비평학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그런 이야기들, 또한 그런 사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저 세상에 주어진 서적 가운데 하나로서 완전하고 완벽한 책이 아니라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집단들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완전 무결한, 정확무오한, 1.1획도 틀리지 않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사람과 어떤 집단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부속품이 아니고 내 필요 충분 조건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부단히 애쓸 것이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 앞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37절과 38절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모여들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 아니기에 여러분들과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제사장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특히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였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입을 막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을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하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서두로 소개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 나온 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둘 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행해지는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의 전인격적이고 전 존재적인 사랑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인 사랑에 치우치면요, 감정적인 사랑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움직여요. 어렵고 힘들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였던 그 신앙의 고백이요, 감정적인 수준의 고백에 지나지 않으면요, 그 상황을 마주대야 할 때 원망과 불평과 또한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감정적인 감정선을 뛰어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런 상황을 마주대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그 선을 뛰어넘는 진정한 전인격적이고 전 존재적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시부 목사님 몇 분이요, 필기고시를 보고 나서는 면접고시를 봅니다. 몇 분이 이렇게 앞에 책상에 앉아 계시고 홀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신앙 배경을 먼저 묻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는 것을 앞부분에 있는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에 계신 목사님께서 그러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여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면서 신앙 성장 과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묻게 됐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또 이렇게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계신 고시부 목사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근데요, 재차 물으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답변을 드렸는데 또 묻는 거예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 텀을 띄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잠시 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멍해졌습니다. 너무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리고 받아보지 못했던 질문이었기에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고시부의 면접을 끝내고 나서 한동안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점에 이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하시고 나를 점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게 하고자 무엇을 받고 싶어서 이와 같은 질문을 나에게 던지십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향하여서 여러 번 질문을 했던,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전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너 예수님 사랑해? 정말 너 예수님 사랑해?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자문을 하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새벽 물으셨을 때의 마음이 제가 베드로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망설임 없이 대답하지 못하였던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은요, 내 생각과 내 관심은 이제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관심에서 벗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요, 더 이상 내 뜻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보다는 사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고도 필요해요. 수고도.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뜻을 아신 그 고시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물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내시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고 어려워했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선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전 인격으로, 전 존재로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내 감정선에서만이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닌 내 전 존재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차 인용하여서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째 계명은요, 첫째 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함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인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품은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셔요. 그런데요,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도 전제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가꾸고 꾸미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해요.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을 위하고요. 그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인 그 본능을 벗어나서, 그 이기적인 면을 벗어나서 이제는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향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인인 세리들도 다 하는 일이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정말 힘든, 사랑의 조건이 전혀 부여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체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한때 내가 그분의 마귀의 자식으로 원수되었던 나이나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또 사도 요한도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합독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 너 거짓말쟁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때로는 정말 원수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정말 숭고한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아무런 사심 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랑의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정말 숭고한 목표처럼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말하는 것이 과거만큼 이웃들 간의 정도 없고 공동체 의식도 약화된 사회가 지금 현대 사회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루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벅찬 심정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랑의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의 방식은 다양합니다.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나에게 해를 가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용서하고 또한 이해하는 마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단지 감정적인 애착을 넘어서 정말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참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의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낙제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실력 수준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서로 함께 살아가라고,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마음도요, 정신도요, 생각도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